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정말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이렇게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듣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내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참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패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런 푸른 초장 가운데 거니는 또 목자를 따라가는 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리오.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한 주 보내고 아버지께 다시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전 건축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임시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공동체 IGM 교회를 감사드리며 저희가 작은 믿음이나마 그 씨앗의 믿음으로 나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을 찾고 아버지와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네. 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있어가지고 오전이니까 안 더울 줄 알았어요. 덥네요. 날씨 너무 좋네요. 눈이 부실 정도로 날씨가. 여러분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지금 햇빛이 너무 쨍쨍해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면서 여기 또 이제 이런 코멘트를 좀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하지? 깜빡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유치부 같은 데 가면은 애들 막 찬양하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꼭 튀는 애가 있어요. 그죠? 막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들을 가만히 보게 돼요. 그러면 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걔들이 자꾸 눈이 가잖아요. 우리가 눈이 자꾸 가듯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우리 세상 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까 티키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다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막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더 값진 게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제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그게 어린아이들 마음보다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찬양 드리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더 기쁘게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1, 2, 3, 4 서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 시간 마이크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전하실 건데 우리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헤라미 찬양했으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헤라미가 또 아이를 가져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해요 고백할까요? 1, 2, 3, 4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태우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창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제가 어디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듯 착각하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좌절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죄의 소원이 있어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죄를 짓고 좌절하며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IGM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교시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신승철 목사님과 신경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서울의 인카운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있을 PGL과 또 부산교회에서 있을 싱글 세미나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오직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크 집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Guys, what should we do for my fundraiser tomorrow? Oh, we should do horchatas. Nah, I feel like we should do something a little more refreshing. Actually, no, I think we should do something else. Why do you guys look so frustrated? We don't know what drink to do for my fundraiser tomorrow. I think you should do something that will really awake people during services and that's pretty trendy and that a lot of people like. Oh, what is that? Oh, this is matcha. It's a really sweet mix with refreshing and it's really trendy these days and it keeps a lot of people awake. Can I try that? Yeah, of course. Wait, that looks good. Can I try some? Yeah. If you could see your life in front of you Try to. playing on a big screen, you wouldn't need me. But if you believe Guys, we should do this for our fundraiser. into reality, this world's not your home. Don't forget what you're living for. Living for. So let your kingdom come. Oh, let your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That's paved with streets of gold where I'll finally be home. This is what I'm living for. We don't know what to do. Why are you laughing? Forgot to take drink. Oh, it's a matcha it's a caffeinated drink with cold foam on the top. Say trendy. Yeah, it's a trendy drink that a lot of coffee shops serves, especially. That a lot No, of too coffee- much, too much. Just That- be like, Trendy caffeinated drink. It's a really good drink that. no, just be like, just. Oh, okay. We should. Are you gonna ask? Like you just have. 오늘 많이 오늘 하는 거 맞죠? 오늘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Ready begi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안 덥다, 안 덥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안 덥다, 안 덥다. 여러분 한때 미국에 2000년도 초반에 엔론이라는 회사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엔론이라는 큰 회사가 여기 뭐 CP 하신 분은 당연히 아실 테고 엔론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때 그로세어만 $1,000억 넘는 100 빌리언이 넘는 그런 큰 회사였고 직원도 2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굉장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큰 기업이 아니라 이거 글로벌리 큰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공룡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하루 이제 그 리포트를 하다 쿼터리 리포트 이런 분기 리포트를 하다가 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넘버를 갖다가 조금 좀 바꾸면 어떨까? 실적이 조금 덜 나와가지고 그 실적을 좀 잘해 보이기 위해서 좀 이익 보는 것도 조금 앞당기고 좀 이렇게 러스 되는 부분도 좀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부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누가 알겠어. 그리고 다른 큰 기업들도 어차피 다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 바꾼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분기는 조금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조금 더 쉽죠. 그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이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하고 몇 년을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그 진실을 감추는 것에 이분들이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이 회사에서. 근데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whistleblower라고 그러죠. 미국 말로는 이 내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또 이제 언론들이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터집니다. 이 내용들이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가 이 큰 공룡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2만 명의 직장을 잃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분들이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펜션이라든지 리타이어먼트 플랜 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천억 달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물어본 저도 아직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마 이건 넷플릭스에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그 단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질 때가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고를 듣고도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저희들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위에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좀 아시는 분이나 유명하신 분이나 주위에서도 이런 소리를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 배경에는 거기에 딱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 한 단어가 그 한 번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계, 아니면 한 번의 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저희는 종종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듣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 유명 인사, 아니면은 존경받던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도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저희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말 하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께도 묻고 싶은 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번의 결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다 틀리겠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저의 가정이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그저 어려서 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그래가지고 15, 16살 때부터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가스스테이션에서도 일하고 리커 스토어에서도 일하고 한 16, 17살 때부터는 세일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백과사전 기억나시나요? 인사이클로피디아 큰 거? 그거 제가 잘 팔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시국갱, 후국갱 뭐 이런 비타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 잘 팔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정수기, 보험 세일스는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좀 주셨나 봐요. 꽤 잘 팔고 다녔어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거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오파상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는 무역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파상 중간에서 공장 찾아주고 그거 해주고 커미션 먹고 그런 거 하다가 결국은 그게 제 무역 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20대 초반이 되고 나이가 어리다 보는데 그때부터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중국 90년도 말부터 이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제가 거기서 공장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그 업체 사장님들이랑 만날 때 제가 굉장한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다 30대 적어도 중후반 아니면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죠. 그래서 그거에 얕잡아 보이기 싫어가지고 나이 한 4, 5년 더 거짓말 치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그때 이 헤어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왜? 좀 더 늙어 보이게 하려고. 왜냐하면 좀 더 나이가 보이면은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 다 한 것 같아요. 뭐 말도 좀 어른스럽게 하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수법을 다 썼을까요, 여러분? 좀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내 나이보다 경험도 더 많고 없는데 말도 더 성숙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거를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제 좀 경험도 쌓이고 이제 제 나이가 벌써 57, 57세가 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 경험이 당연히 쌓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제 친한 친구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벌써 받아? 네 나이가 놀리려고 하는 말이죠. 뭐 구태여 그 나이에 뭐 지금 와서 무슨 목사를 하려고 그래. 요즘은 어딜 봐도 한국 대형 교회들 보시면은 다 40대 초중반인 거 아시죠? 목사님 분들이. 그러니까 네가 뭐 그 나이에 구태여 그럴 필요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도 좀 젊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은 좀 뒤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참 늘 내가 없는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서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러고 너무 경험이 없고 너무 어리고 네가 뭘 알아 머리에 모두 안 마른 놈이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좀 나이 좀 먹고 나니까 그 나이에 무슨 다 늙어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더 이러는 거야. 더 준비하려고 그러고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더 알려고 그러고 더 경험 쌓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항상 더 require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뭐 준비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사람을 쓰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쓰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 인물이 더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요시야 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게 이분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절에 여기는 없는데 제가 34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하십니다.
한 8살이면 저는 그때 8살 때 제 바지 아직도 오줌 싼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는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은 그 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한번 9절을 34장 2절에서 5절 우리 TK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그 뼈들을 아주 그냥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물론 이때가 제가 알기로 한 16살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뜻이었겠죠. 그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에 완전히 없앤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때 한 20살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이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배포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참 용기 있고 깡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용기 있다고 알아야 되냐면은 그때 요시야 왕이 있었던 시대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그때 시대가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수십 년이 아니라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 우상 숭배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와중에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따로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또 그 우든 피겨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등등. 근데 이런 것을 너무 오랜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오래 반복되면은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죠? 무뎌져요 저의 마음이. 사사기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사기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지금 이때는 사사기 때보다 한 300~400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는. 그런데 다르지 않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은 다 모든 거를 자기 기준에 갖다 맞춰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죄질 때 좀 기억나시죠? 새로운 죄질 때 조금 뜨끔합니다. 그죠?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쩌다 죄를 한 번 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죄 2~3번 질 때 어떠세요? 뭐 아직 불편하죠.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면은 조금 아직까지 이거 좀 그런데 좀 덜 불편합니다. 그죠? 한 4~5번 해지면은 별로 안 불편하죠.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6, 7, 8번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일상화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화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를 그냥 굳히는 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다 죄인인데.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거 다 어떻게 해? 죄인인데. 그러면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는 말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죄성을 좀 스무드하기 위해서 컨션스를 갖다 좀 스무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변명일 뿐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죄하고 불순종이 굳어져 버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하고 죄가 묻어졌다는 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우린 죄 짓고 죄 진정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이래요. 회개를 할 때 회개는 매일 합니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 회개가 과연 제가 대신한 자신한테 맨날 묻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니 지금?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회개. 그냥 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하는 회개.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왜? 이것저것 다 하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요시야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 쟤들은 무슨 바알을 갖다 섬기고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제단을 세우고 아, 우린 그런 거 안 해. 그렇지만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죠, 죄 짓죠. 그리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왜? 계속했으니까 제너레이션대로. 그런데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바알을 좀 섬기고 제단에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드리고 아수라 목상도 이렇게 우리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니겠어? 뭐 들으시면서 아, 얘들 좀 큰일 날 애들이네라고 들으시겠지만 물론 우리는 바알 월십 같은 거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우상을 섬깁니까? 돈, 명예, 나의 시간, 그런 안정, 뭐 이런 게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가 특별히 더 악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이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를 다 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걸 왜 부셔? 아니 멀쩡한 걸 왜 부셔? 이게 우리의 전통인데, 이게 트래디션인데, 아, 저 사람 유돌이 진짜 없네? 뭐 이렇게 빡빡하게 나와? 뭐 이런 말 하지 안 드렸을까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건들지 마. 반대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요? 신경 안 씁니다. 전혀 남의 말하는 거에 눈치를 안 봐요. 분위기 따위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멋있지 않나요? 그 어린 왕인데 이렇게 꿋꿋이 서가지고 그렇게 봤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성경 말씀 이 구절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런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삶이 어땠는지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여기 없는데 요시야가 이제 18년이 된 후에 왕이 된 지 18년이 됐으면은 8살이었으니까 26입니다. 26살 때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이분이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그냥 건물이 그냥 낡아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 둘씩 다시 세웁니다. 이 요시야 왕 리더십 안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합니까? 건축공사 하죠.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아내를 걸어 다니면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신 분? 아무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게 막 일주일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한 2달 만에 엄청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빌딩이 안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나는 질릴 정도로 안 바뀐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안 바뀔까? 막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 소임줄 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 넘어가는 소임줄? 그럼 씹어도 제가 한번 이게 언젠가는 씹히겠지. 그래서 한번 붙어본 적이 있어요. 이야, 한 70번을 씹어도 안 씹히는 건 안 씹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저는 항상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음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 소임줄보다 질긴 것 같아요. 내 안이. 뭐 신기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신기할 정도로 안 바뀌지 않아요? 그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답니다. 이 말이 뭔가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없어진지도 몰랐고 없어진지 몰랐으니까 뭐 찾지도 못했던 거예요.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걸 둘째치고 잃어버린 것조차도 몰라. 마음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안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패스포트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못 가니까. 기억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해놓고 이때 왕도 있었고 뭐 여러 시스템도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요즘 사는 시대에 말씀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삽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 넘쳐 흐르도록 설교 말씀 찾을 수 있고 넘쳐 흐를 수 있는 프레이즈를 할 수가 있고 항상 어베일러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안 찾으니까 문제지. 그죠? 그 대신 우리가 뭘 찾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버릇인데 이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데 맨날 이게 유튜브 뉴스 보는 거에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좋아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한 9시에서 9시 반 되면 이제 일 끝내고 밥 먹고 내일 할 거 좀 정리하고 딱 앉아서 이제 제가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팍스 뉴스, CNN 보고 조선일보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시간 반 금방 가요. 이거를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 더 좋으련만 그거를 항상 이런 걸 찾고 다녀요. 그리고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되죠. 이게 왜 자주 되냐? 제 머리가 이 유튜브 뭐 이런 거 뉴스만 항상 보다 보니까 항상 제가 원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을까로 이제 많이 바뀌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86년도 기억나시는 분? 1986년도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 혹시 86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죠? 한 분 계시네. 두 분? 세 분? 와. 제가 86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사 챌린저 우주선 떠나는 날 기억나세요? 그 챌린저 우주선 떠나는 날인데 그때는 뭐 요즘이야 뭐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이스 하드 로켓을 뭐 우리 왔다 갔다 뭐 하듯이 마켓 왔다 갔다 하듯이 자주 띄우니까 뭘 느끼는데 그때만 해도 우주선 한 번 뜨면은 굉장한 빅딜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죠? 근데 그때 왜 더 빅딜이었나 하면은 이때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냥 일반인 여자 교사 선생님이 우주인으로 참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온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와 선생님 뭐 그러니까 이걸 약간 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같이 우주인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7명 우주인이 그 떠나는 날인데 하도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때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생중계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합니다. 5, 4, 3, 2, 1. 근데 이 쇳덩어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야,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비행기 뜨는 게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보고 있는 게. 그래서 한 1분 지났나? 그래서 뭐 난리 났습니다. 환호하고 사람들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한 1분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 어떻게 되죠? 폭발합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순간에 그 뉴스 앵커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아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놀라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하나의 일부 이게 조그만 게 또 올라가나? 서로 이게 박식한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럼 몇 년이 지났죠.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본 발사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하나 발견했대요. 아주 조그만 부품 하나가 문제였답니다. 뭐 고무링 하나가 있었는데 동그란 거, 뭐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 부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이거 연장시켜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이런 문제는 항상 몇 시까지가 뜬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떠도 우리가 시험 테스트를 벌써 한 4-5번 했나 봐요. 그거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이며 뭐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딜레이 할 수 없다. 근데 엔지니어들이 극구 반대했대요. 이거는 리스크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결정하신 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죠. 위험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로 그냥 했습니다. 7명이 죽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한 번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가서 요시야는 달랐어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34장 19절에 보면은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저 성경 말씀에 보면 옷 찢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요셉 죽었다는 소식 듣고 찢고 뭐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윗도 사울과 조나단이 죽었다는 말 다 찢고 안 좋은 왕 아합도 못 찢고 뭐 굉장히 많이 찢습니다. 저는 항상 이 찢는 모습이 그냥 화나서 찢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아이 열받아 이러 찢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진다는 표현으로 찢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딴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건 조상의 잘못만이 아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고 무시하고 있었던 나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로 자기가 이게 마음이 찢어지고 그 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음에 오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전부 심판이 온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34장 27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변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요시야가 뭐라 나오면은 장로들 목
목사들, 뭐 리더들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섭시다. 우리 더 이상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찾았으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리더가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듣는 자들이 이걸 경청하고 나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나의 자세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죠? 그리고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단순히 감정이 올라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는 그리고 또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6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월절이 뭔가요, 여러분? 패스오버죠, 그죠? 그 6월절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 한 번도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이 시대의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이 이때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뭔가요? 6월절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안 지켰다고요?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400년은요 미국이 지금 독립된 지 몇 년 됐죠? 250년 그리고 플러스 150년입니다. 그 아니면 우리 조선시대가 생긴 지가 얼마 됐나요? 한 600년 됐나요 지금부터? 600년 전 얘기면은 조선시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전부터 여태까지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4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형식적인 모임은 있을 수 있었겠죠. 나름대로. 뭐 예배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이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분들이.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중심을 다시 가져와서 유월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을 살리신 내용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 다 끌고 나가서 그 도어포스트에 피를 양의 피를 건지면 너가 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완전히 만끽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까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서고 말 때 막 반응을 하고 찬양을 하고 와 이런 거 우리가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때 뭐 이런 노래도 들었겠죠. 우리가 뭐 아까 부흥 노래도 약간 했잖아요.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제 상상하기에. 이러면서 왕이 쓰고 백성들이 이런 부흥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끝났으면은 영화 해피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기가 막힌 해피 엔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요시아를 보고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왕이다. 나도 저런 왕이 되고 싶다. 뭐 그때 리더건 장로건 무슨 높은 위치건 안 높은 위치건 다들의 그 사람의 히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시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후
이러고 갑자기 스토리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역대하 35장 16절을 제가 먼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아멘.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가 갈그미스라는 곳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가 갑자기 그 길을 막으려고 나간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때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한 명령도 없었는데 나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럼 왜 나갔나요? 이분이. 그리고 나간 건 나간 걸 둘째치고 이 애굽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세요? 우리 뭐 어린애들 말하는 거 그런 끼끼 빨까 뭐 이런 말이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이랑 뭐 원한도 없고 싸우는 거 없던데 왜 당신이 이 전쟁에 끼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보러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무서워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왜 참견을 하세요? 이러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 근데 왜 나갔을까요 요시야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는 왜 나갔냐는 말씀 또 안 하세요. 스토리 반은 가르쳐 주시고 반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요? 아니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요시야가 이때 26살이었습니다. 26살이었고 이때 왕이 자기가 유명해지고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였을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지 크레딧을 받아요. 저 대단한 분이 진짜 우리의 좋은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전쟁에 분명히 이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이라고요? 26살 때 우리가 여러분 26살 때 생각해 보세요. 26살 때는 그냥 피가 끓죠. 뭘 해도 그죠? 그리고 뭘 해도 자신 있어 합니다. 정말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정말 손해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 젊은 혈기에 내가 맞다는 생각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분은 근데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뭘 해도 잘 돼 보이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백성들이 따르고 이분은 우리야 일반인이지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 넘칠 때 분명히 이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자기 판단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자신감은 정말 위험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싸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누구가 사람을 말해서 또 말합니다. 야, 너 끼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훈계를 하게 합니다. 참 아이러닉하면서도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우리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아이고 믿는 분이 이러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욕심이 과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할 때 좀 뜨끔한 건 저는 그런 건 몇 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이런 데서 말씀 전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변명하느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네 뜻 같은데? 뭐 이런 말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뜨끔뜨끔하죠, 여러분. 이게 요시야 왕이 그 이방 에고 왕 느고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 좀 뜨끔을 하지만 요시야 왕의 이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안 들었어야 될까요? 들었어야 됩니다. 멈췄어야 하죠. 적어도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물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요시야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변장하고 나아가서 싸우러 하였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가 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대, 30대 보통 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3주 동안 있다가 아무래도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술, 담배 이런 유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약해져서 또 가자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너는 노를 해라. 그때 사람들은 몇십 명은 나한테 이메일했어요. 야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나. 그래서 제가 싫어해요. 한 300명한테 보냈어요 이메일을. 하나님 만난 지 한 3주 후에. 그러면서 아주 저는 믿음에 차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별명이 트랜스포머였습니다. IGM에서. 근데 한 6주가 지나가니까요. 진짜 아무도 섭섭하게 연락 안 해요. 진짜로. 그래도 한번 물어나 봐주지.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 6, 7주가 지나니까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막 몸이 간질간질하고 술 먹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술이라기보다 그 분위기 있죠. 같이 나가고 싶은데 제가 이 어딕션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알아요? 더 중독스러운 게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가겠다는 말은 못하고 좀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메일이 똥 와요. 형 너무 오랜만입니다. 형 너무 오랜만입니다. 누군가 했더니 제 아는 후배가 저 세크라멘토에 사는 후배가 있었어요. 얘는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애예요. 근데 갑자기 입이 이렇게 올라. 왜? 걔한테는 까먹고 이메일 안 보냈거든요. 형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야 그래 우선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완전히 그냥 6주째 안 먹은 거를 저희가 처음 쉐어하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배반한 느낌 이런 하여튼 짬뽕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술 먹자고 할 때 형 우리 가던 데로 갈까 해서 아니야 거기는 됐고 내가 새로운 데를 물색해볼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LA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제가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게 요시야가 여기서 변장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적 있죠? 담배 끊으시는데 담배 피고 싶으실 때 세븐일레븐 저기 아시안인가 아닌가 보고 가신다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도 죄질 때 어쩌습니까? 은근히 숨겨요. 은근히 변장합니다. 은근히 사람이 보질 않는데 뭘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 있는데 누가 날 봐?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요시야 또한 그 순간 변장하고 나와서 싸우려 했습니다. 물론 속임수를 쓰려고 자기가 왕처럼 안 보이려고 한 거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울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자기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되었고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쏘았고 그리고 요시아는 맞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뭐 길게 말씀도 안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런 이유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나 이렇게 쓰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전쟁에 나갔고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쐈고 활을 맞았고 그거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와서 죽었다.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설명이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안 한다는 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걸려요. 그리고 왜 이런 결말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끝납니까? 이렇게 말씀 붙잡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결정을 합니까? 그 한 번이 그 끝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방향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1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행 시간을 우리 한국 자주 가죠, 그죠? LA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1도를 바꿔가지고 비행을 시작하면은 뭐 아무 차이 없습니다. 우리 기내 들어가면은 우리 1시간 있으면 뭘 줍니까? 비빔밥 먹어야지, 뭐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뭐 이런 거 먹고 한 2-3시간 금방 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내에서는 뭐 구름 위에 뜨고 뭐 밖에 내다봐도 뭐 바다가 그 바다고 몰라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근데 13시간 가가지고 도착하면은 어디로 도착하는지 아세요? 1도 바꾸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블라디보스크에 도착합니다. 러시아. 거기서 PGL 하세요. 근데 우리 기내에서는 다 정상처럼 보이죠.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 1도. 그리고 여러분이 LA에서 제가 심심해서 물어봤어요. AI 최 선생한테. LA에서 뉴욕 가는데 1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텍사스 간대요. 뭐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데스티네이션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바꿔버립니다. 그 한 번 결정이 여러분 우리 어떤 한순간 어떤 결정 내리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안 하죠. 요시아는 평생 악하게 살다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무너진 사람도 아니고 정반대죠. 너무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게 한 번 벌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셨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뭐 그날 듣고 그날 행동한 이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경고가 있으셨고 느고 왕을 통해서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런 경고를 주셨고 했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내 목소리가 너무 내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게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한 번 잘못 결정했다고 우리가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죽고 나서 36장에서 계속 읽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나라가 급속한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여러분 왕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19왕이 있었고 주다와 유다는 제가 20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어요. 애굽이 들어오고 바벨론이 침입하고 백성은 잡혀가고 다니엘처럼 백성 다 잡혀가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음을 바꾸려고 뭐 해도 사람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제가 무섭게 생각하는 치료할 방법이 없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은 요시아의 죽음이 멸망을 만든 게 아니라 요시아가 가지고 만들어놨던 그 중심까지도 다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 중심이 무너지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중심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무슨 중심을 갖고 간다고요? 내 중심 가지고 삽니다. 사사기 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거 바꿔버리면 되지. 뭐 새로운 사람 갖다 놓으면 되지. 여러분은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계획을 갖고 만드신 분들을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농담 아니라. 한 사람의 결정은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결정은요, 그게 교회건 회사건 어디건 그 사람의 결정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은 부모님이 내리시는 결정이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건 우리 다 알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리더면 리더로서, 주니어 리더면 주니어 리더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누가 됐건 간에 우리 리더 로여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 리더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면 그거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 의지하던 사람들, 우리를 존경하던 사람들, 우리가 지켜야 했던 사람들까지 다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겁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무겁게 들리실 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한 번의 결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 1도의 차이로 완전히 방향이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큰아들이 몇 주 전에 저 LA 마라톤을 뛰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뭐 롱비치 마라톤을 뛰고 좀 자신이 붙었나 봐.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어땠냐?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와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이 눈빛이. 그래서 어땠어? 그때 좀 정신 차려한 다음에 말해주는 게 한 19마일 20마일까지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와 오늘 내가 내 기록을 깨는 건 둘째치고 정말 이제 흥분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하듯이 21마일 지나가니까 갑자기 온 시스템이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말을 안 듣고 뭐 어질어질하고 뭐 정말 자기가 이거 진짜 못 끝내겠다는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불과 몇 마일 남겨놓고 마지막 2마일은 생각도 안 난대요. 근데 뭐 다행히 저희 완주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마라톤에서 출발할 때 막 박수 쳐주는 건요, 그래 잘해 이러는 거지 잘했다가 아니에요. 잘해봐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진짜 박수 받는 사람은 마라톤을 마쳤을 때 치는 박수가 진짜 박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요시아는 시작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8살 때부터 너무 잘했죠. 중간은 어땠어요? 중간도 너무 잘했죠. 100에 100점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렸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부흥을 일으킨 인재예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왜? 악해서? 아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없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마지막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연예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일반인도 한 번의 결정이 수십 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1도이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회복이 가능도 하지만
용서도 되고 회복도 가능하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얼마나 여러 번 던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두가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그 한 번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고는 주시되 우리를 encourage하기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님의 힘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IGM 성도로서 잘 해왔어도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써왔어도 중요한 건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는 그런 우리 성도분이 되길 원하고 한 번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IGM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시작하는 데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세상의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묻게 하시고 또 그 한 번의 결정이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듣게 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신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조그만 저희가 드리는 마음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에 크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저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팀 멤버들 아시다시피 PGL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하시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싱글 세미나 그것도 계속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시간 보내시고 무사히 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멘.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수많은 순간 그 한 번을 죄를 지면서 이번은 괜찮겠지, 이번도 괜찮겠지라고 넘겼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그런 선택이 올 때 성령님의 힘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항상 아버지께 기대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머지 우리가 어느 나이에 있건 아버지 외에 저희 인생을 위해 살 때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거에서 보람을 찾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